우리가 지난주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사도행전과 연결지어 그 말씀을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시간에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말씀의 목격자요, 또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사가랴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수태고지를 받았지만 그의 믿음은 그 사실을 믿기에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셔서 이 가정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임했던 걸 보게 되고요. 마리아는 시골 출신의 연약한 소녀요 여인이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던 이 여인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드러나는 일들이 주의 은혜로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1장의 말씀,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서 우리가 1장은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찬양입니다. 엘리사벳이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사가랴의 찬양, 연속해서 3번의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찬양 역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나서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사벳의 찬양. 엘리사벳의 찬양. 자, 1장 5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면 사가랴뿐만이 아니라 엘리사벳 역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성경에 흠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오직 주님뿐이실 거예요. 예수님만이 흠이 없으신 분이겠죠. 근데 놀라운 복음은 연약하고 한없이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흠이 없는 인생으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세계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우리 주님의 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우시는 일들이다.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 그렇게 은혜 안에서 흠이 없는 자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1장 36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말씀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이었겠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어지는데, 내 친족 엘리사벳도 도저히 나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이지만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줌으로써 마리아의 믿음을 돕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족으로 나오죠. 우리가 흔히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두 분 사이가 사촌 관계였다, 또는 먼 친척 관계였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오래전부터 설교를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을 본질적으로 알고 연구하기 전에는 당연한 말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사촌이라는 이야기가, 또 친족 관계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곳이 없고, 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족, 내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언급되어지는데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엘리사벳은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내예요. 나이가 많아요. 존경받는 여인이었어요. 반면에 마리아는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시골 연약한 처녀의 모습이에요. 둘이 어떤 인척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 어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왜 찾아왔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가질 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지 이미 6개월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아이를 갖고 있는 자신의 몸을 엘리사벳에게 와서 보이면서 뭔가 둘 사이에만 통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일생을 목회하면서 목회 친구가 있습니다. 목회 형제들이 있지만 그 목회 형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함께 수십 년을 그냥 교제해온 좋은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실제로는 저보다 1년 선배시지만, 그런데 이분하고 제가 계속 같이 목회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둘이 통하는 게 있었어요. 2007년, 2008년 성령의 소낙비가 저에게 임하면서 이것이 함께 흘러가더라고요.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목사님도 함께 이 성령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토요일 우리 아침 회의 끝나자마자 서로 통화를 하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에 성령님이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또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시더라.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끊임없이 그런 대화들, 간증들을 나누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셨어. 이 마리아가 찾아올 수 있는 여인은 이 엘리사벳이었던 거예요. 그 엘리사벳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39절 4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나이 어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엘리사벳의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4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의 뱃속 태중에는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아이가 이 뱃속에 있은 지 6개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는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방문해 왔는데 마리아의 태중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형님이에요. 이렇게 이제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알아보냐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뱃속에서 이 아이가 막 기뻐서 뛰노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런 찬양을 해요. 42절 43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더 인정받는 여인인가? 엘리사벳은 나이가 지긋이 많은 이제 그런 나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내요.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늙음하게 이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아이를 갖게 하셨어요. 축하받을 일이죠. 반면에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어린 소녀예요. 연약한 여인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마리아가 딱 찾아왔는데 당연히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받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 주의 어머니가 이 비천한 나를 찾아옴이 어찌된 일인가? 자신을 낮추면서 그리고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마리아를 축복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44절 45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임한 축복은 뭐냐?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 일단 은혜요 축복이지만 더 본질적인 축복의 내용은 그 일들을 가브리엘 천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마리아는 주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면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따랐던 것, 이것이 축복된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 상황들을 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우리 교회도 2000년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이 집도 아이를 낳고 저 집도 아이를 낳고, 지금도 이 집 저 집에 이 뱃속에 지금 아이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면 은근슬쩍 비교가 되겠죠. 별게 다 비교가 됩니다. 제가 묻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봤으니까. 그러면 저쪽 집은 입덧이 심해. 그래가지고 남편이 얼마나 막 끔찍하게 잘해주는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도 막 해외 직구를 통해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내 남편은 이런 남편이 없어. 막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여기는 부러워 죽겠고 우리 집은 맨날 전쟁이야.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이 엘리사벳은요,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어요.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죠, 그 안에. 그리고 내가 낳은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 아이들 얘들 많잖아요. 똑같이 이뻐해 주셔야 돼. 아멘 좀 하세요. 뭘 사주려면요, 이 집 아이만 사주지 말고 똑같이 사주세요. 다 오라고 해가지고.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정말 이게 중요해요. 교회 와서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맨날 저 집 아이만 사주고 우리 집 아이는 안 사주고. 이게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엘리사벳의 마음을 보세요. 마땅히 자기가 존중받고 자기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마리아의 복중에,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 비천한 요종을 그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비천함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자기의 집에 문안을 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엘리사벳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태중에 있는 아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리고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 자녀를 향한 우리의 생각들이 분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하는 내 자녀의 모습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이에요. 더 중요한 것, 내 자녀가 주를 위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내 자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의 앞길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내 자녀의 인생의 앞길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자, 이 엘리사벳의 찬양 이야기를 들은 후에 마리아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찬양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46절로 50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의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은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고 이 여종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나같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다니,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자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젠 자신의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 그 예수님이지만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리아가 정확하게 아는 순간에, 비록 내 몸을 통하여 오시지만 그렇게 오실 주님이 비천한 자신의 인생을 영광된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실 분임을 알았기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마리아도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 주의 어머니가 어떻게 나에게 문안을 온단 말인가, 이 고백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비천한 우리의 인생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심판 가운데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비천한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세우실 분임을 알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비천한 나의 인생을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주님의 일들로 인하여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 51절로 55절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실제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 마리아의 두 번째 찬양은 놀랍게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연약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에 마리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고백을 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찬양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이들은 오직 아기 예수, 그 태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이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복중에 있었던 이 아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면서 그 주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이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집중한다고 해도 우리의 본 마음은 자신의 모습에만 집중하면서 나를 좀 잘난 사람으로, 나를 좀 그럴듯한 인생으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오늘 엘리사벳도 그러고 마리아도 그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그 주님이 하실 일들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이루실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이 놀라운 주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 또 우리의 증거, 우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함께 모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2022년 하반기에도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단순히 우리 공동체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여기에만 어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겉모양으로 잘 되는 그 일을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잘 되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는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 장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사가랴의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하시면서 너에게 줄 아들 요한은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아이가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이 사가랴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만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 소원,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 목요일
선교학 교수님의 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 땅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물론 그 내용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보냄을 받은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우리가 잘나서 두란노 공동체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작은 지하교회, 어떤 교회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실 때 어떤 사람은 좀 똑똑한 모습으로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연약한 모습으로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기에 모두가 다 존귀한 인생인 것처럼 교회도 우리는 크고 뭔가 괜찮은 교회를 좋은 교회로, 그리고 자꾸 보잘것없는 교회를 별 볼 일 없는 교회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많은 일들을 합니다. 물론 그 일들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두란노 공동체로 모으셔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께 집중하며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기에 이 인생의 태어남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이 세워지고 있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57절로 5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집안이 인정받는 집안이었어요. 신앙도 있고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 제사장의 가정, 모든 게 다 흡족한데 아이가 없었는데 나이 많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으니 친족들이 모여서 얼마나 함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지금 이 사가랴 가정에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아기가 없는 집에 아이가 태어났고 이제 그토록 소망하던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몇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59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일이 되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보세요. 지금 8일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죠. 할례를 행하러 와서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우리는 우리도 이름을 굉장히 신경 써서 짓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또 자기 가문에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거나 훌륭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 이름을 그대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름을 짓냐고 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름이 사가랴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요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로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까지 낳게 해주셨으니까 이 아들의 이름도 사가랴로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의 이름을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60절부터 66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시작.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을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예, 놀라운 주의 일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미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엘리사벳도 아닙니다, 이 아이를 요한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니, 우리 이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가랴는 아직 말을 못하는 상황인데 사가랴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좋을 거냐? 그래, 글로 그 이름을 쓰는데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들은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사가랴의 입이 풀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하,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함께 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사가랴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67절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가랴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유독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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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사가랴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왜 이 복음서에 이렇게 많은 성령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것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이 사도행전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성령님이 이루시는 역사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는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 예언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을 낳고서 사가랴가 하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1장 68절로 7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원래 이 사가랴는 자신에게서 태어날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사명을 알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첫 번째 찬양 이야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인하여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장면이고, 계속해서 자신에게서 태어날 세례 요한이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76절로 7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사가랴의 찬양은 자신의 아들이 훌륭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도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언약의 자손으로 잘 세워져서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져 갈 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사벳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사가랴의 찬양은 동일한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자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잘 되는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이 이루실 역사, 나는 여전히 비천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